요즘 직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가 최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 무슨 관광공사, 삼성 SDI 이런 잘 나가던 직장을 내려놓고 지금 소명을 감당하려고 한답니다. 1년 전, 2년 전에는 붙었다고 또 우리가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3년 조금 넘은 이때에 우리 형제 청년들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주일에 헌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을 내려놓는 것이 꼭 선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선교지가 직장입니다. 제일 열악한 선교지가 직장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재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하면서 제 소원이 있었다면 그때 제가 평신도 집사 시절에 나는 빌 브라이트와 빌리 그레함을 키워내는 미지 여사가 되겠다. 제가 날마다 그랬어요. 나는 이름이 없어도 그런데 우리 그 청년들 중에서 벌써 이렇게 키워져 나와서 선교와 주의 종과 되겠다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생겨났고 이번에 주보를 봐도 이제 우리 교육전도사 3명이 전부 우리 큐티 모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키워진 아이들이 벌써 신대원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사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요새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가 이렇게 주 얘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막 마음이 벅찹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육의 성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세계 선교사 이런 그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아이들이 나왔다는 것. 전 이것만 해도 우리들 교회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사가 정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도 큐티로 이 아이들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감동하는 삶을 어떤 것인지 오늘 마태가 전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부터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려운가 봐요. 왜 어려우신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해필이면은 그렇게 부인 팔아먹고 또 그 자식 차별하고 또 야곱은 부인을 4이나 가지고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그 살인과 이런 간음을 일삼으면서 그 4이서 서로 시기 질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힘든 모든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냐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죽었어요. 근데 현재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이 얘기를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싸골새빵에 남편은 바람피고 이러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살아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친다면은 제가 우리들 교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와서 살아났다 이런다 그러면 적어도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제가 날마다 예를 드는 우리 추나자매의 목사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적어도 그 말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들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의 목사다. 나는 그 힘든 사람의 그 사람의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리 비판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적용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도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게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부활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은 전혀 예수님하고 한마음이 되지는 않았어요.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했어요. 들으려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시험하여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돈도 많고 기득권층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야 추나가 가난하냐 나도 가난하다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 나도 가난해. 그렇지만 난 배운 게 많아. 바리새인들은 앉으나 서나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지식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똑똑해. 이렇게 정말 이 똑똑한 걸 누가 정말 감당을 하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서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실 때 쓴 단어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자, 다시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쓴 단어가 아니라 마귀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쓴 단어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물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예수님과 같은 동급에서 예수님과 같이 겨루기 위해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정말 자기네 지식에 감동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칸트도 감동되지 않았겠어요? 자기 지식에? 킬케골도 감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모세 오경 그 계명과 더불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습으로 수용된 법까지 다 합쳐서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가? 이걸 물을 때 왜 이걸 물는가 하면요. 그 모든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었는데 더 중요한 것이 248가지고 덜 중요한 것이 365가지로 나눴어요. 자기네들이. 율법사가 하는 일들이 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10계명의 상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상계명 학파가 막 생겼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가 제일 큰 계명이래요. 이름은 세르니까 이 율법사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걸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크다면은 왜 그 계명을 크게 하는지 그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한 율법사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칭찬했어요. 나중에 천국이 멀지 않도다. 이런 한 율법사 정도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구원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질문은 들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날마다 물어봅니다. 들을 태도가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자꾸 묻습니다. 레리 크랩 목사님께서 1999년 4월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틀 후에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도록 이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악의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도 그런 악의 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청소년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악에 대한 이론적인 정말 그런 피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빈약한 이런 사회주의, 걔네들이 그렇게 된 건 친구 간의 스트레스입니다.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방송과 음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영화의 악영향, 무슨 마약,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원인은 천국에서 우리를 쫓아냈던 근본적인 죄, 즉 예수님을 배제한 자기 중심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녹화를 멈췄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길게 말했기 때문인가 했더니 이 화가 난 앵커 어머니 눈이 번뜩였어요. 나는 그 아이들이 저질렀던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도 그러기를 바래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악한 사람들이 틀림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방송 장비 거두고 떠나버렸대요. 이거예요. 뭘 물으려고 해도 들을 마음의 태세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거 꼭 나갔구나. 맨날 죄를 보라고 이러는데 죄를 보라고 하면 방송국에서 떠나가라 그러겠구나. 컷 그러겠구나. 이 방송 말고요. 네. 네. 어디 거기도 분명히 기독교 방송국이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이겠냐고 37절에서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에 대한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의 외적인 표현이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본질적인 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의 그 근본 원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개떡같이 했어도 대답을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 여기 목자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누가 질문을 해도 이렇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으려면 말씀을 보면서 사랑에 반응해야지 되는데 내가 날마다 마음이 없는가, 목숨이 아까운가, 뜻을 모르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종교 비평학자들도 고등 종교는 다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고 하등 종교는 맨날 갖다 바치면서 비나이다 부르짖는 것이 하등 종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이 다하는 것은 심정이 동하는 것이고 심정이 동하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날마다 살펴보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식을 학력을 내려놓고 이 아이들이 이게 주의를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 재물 권세 다 해서 이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은 내 가장 가까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는 적용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였고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십자가를 길로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이 신화의 경우는 순전히 거짓말이라고 정신과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스캇백 박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이렇게 빠지는 경험을 참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신화의 거짓말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결혼으로 향한 우리의 음모를 격려하고 또 정당하게 해서 인류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낭만적인 우리가 결혼할 때 생각했던 그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와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정진을 하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상담한 사례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결혼한 지 2년 된 남편인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경성 두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이리 오는가? 알 수가 없다. 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완벽한데 왜 나한테 우울증이 오는가? 근데 한참 가서 이제 병명이 나타났는데 그걸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아내의 낭비벽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돈도 괜찮게 벌어요. 근데 그 낭비벽을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낭비벽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교양이. 내가 돈도 버는데. 그러니까 꾹꾹 눌러 참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성 두통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낭비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상대방에게서 참사랑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서로도 비참하게만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낭비벽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종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랑의 신화에 고착이 되어가지고 의지적으로 낭만적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자꾸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첫째, 함께 하는 것을 제일 모토로 삼고 이 부부가 부부 집단 치료에 와서도 같이 앉고 서로를 위해서 이 얘기해주고 서로의 잘못을 변호해주면서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일치된 의견이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신호라고 믿고 이 일치된 의견이 필수 조건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결혼 생활을 의식하고 너무 둘이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이것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스카페 박사가 뭐라고 처방을 해주냐면 그들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다루려면 서로에게 심리적인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해줘야지 된다는 것. 서로를 위해서 방어하고 서로를 위해서 변호하는 행동을 삼가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보고 존! 그 아내가 자기 자신 위해서 말하도록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로의 개성과 별개의 개체인 것을 인정해야지 이런 기반 위에서 성숙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고 또 참사랑이 자랄 수 있게 되는데 이문열 씨의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그냥 이 사랑에 목매달고 낭만적인 사랑. 그러니까 둘이 불같이 뭐 하는데 헤어졌어요. 막 너무나 참한 색시를 만났는데 그 여자만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엄마 찾아 산발해서 그 여자 만났어요. 또 살다 보면 또 싸우는 거예요. 또 헤어졌어요. 또 찾았어요. 또 살아봤어요. 또 티각티각하고 싸웠어요. 이 여자가 미국까지 건너갔어요. 근데 미국의 지사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 여자를 또 찾아내요. 3번째까지 찾아냈어요. 둘이서 서로 미남미녀 선남선녀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동안에 이혼을 몇 번이나 하고 이제 이 남자를 맞출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남자가 너랑 나랑은 죽어야 되겠다고 권총 자살하잖아. 낭만적인 사랑의 끝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낭만적인 사랑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없다고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안 해요? 그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최고로 사랑한 줄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다 수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다 죄 지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뭘 같이 사는데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않으면은 그저 있잖아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피던 안 피던 주님을 모르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계적인 스카백 박사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가서 처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께 부부 목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부가 자신의 얘기를 서로 솔직하게 해요. 개성을 인정해주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라면 인정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네, 오늘 우리 김지영 집사님 이 지금 간증도 맨 처음에 올 때 날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날이 갈수록 달라져요. 이게 말씀에 그 입각해서 자기 자신의 이렇게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내도 남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다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와가지고 남편 칭찬하고 부인 칭찬하고 그러려면 동창 모임 가세요 그냥. 응? 그냥 뭐 어디 로타리 클럽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도 서로 사위 자랑 이 자랑 어디 가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목장에는 정신과 상담료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긴 또 정신병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아닌데 돈도 안 내고 이렇게 올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못 오는 걸 천추의 한으로 여기셔야 돼. 그리고 와서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 여기가 너무나 아까 제일 가고 싶은 곳. 변호사가 돼서 정말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던 우리 김정 변호사가 뭐 차세대 4인 주자래잖아 이분이. 그러면 야망이 지금 너무 많아야 될 텐데 최고로 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들 교회 있대잖아요. 우리들 교회 목장이래잖아요. 가치관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 도움받는 곳,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곳.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우리 교회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모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레리 크랩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감정적인 도움만을 준다면 곪은 상처에 반창고만을 붙여주거나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고통에 대해서 감정이입만으로 반응한다면 부패한 자아를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아도취만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이란 상담받는 사람이 스스로 성경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말할 때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교회 얘기가 이렇게 누가 책을 쓰면 그냥 이걸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들 교회 이 얘기를 미리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얘기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 이거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 내가 정말 성경대로 못 살았구나.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가 죄를 깨달은 후에 충고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교정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이 죄를 그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면 이 죄를 알게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날마다 주일날 설교에 그냥 생각지도 안 했던 주일마다 중고등부, 청년부, 이 장년부, 주보에 나오면 우리들 교회의 공동체 나눔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장년부 주보에는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맨날 감싸주고 뭐 숨기고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전형적인 자기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큰딸의 강박증으로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정신과 치료에도 딸의 증세가 악화되었고 그냥 회복하려고 애쓰는 딸을 둘째 딸보다도 더 작은 딸을 편애하면서 그 구덩이로 몰아갔다는 거. 자, 작년 올해 우리들 교회 처음 오던 날 이 설교를 듣던 중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큰딸,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 그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냐다.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에서 자신을 괴롭힌 12년 혈루병의 근원을 찾아 치유받고 싶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뜨거운 은혜의 눈물을 흘렸대요. 딸이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을 살리는 약조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것이 좋게 해서 반창고만 붙여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또 제가 이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또 썼어요. 이게 자기는 아빠 해외 출장이 잦지만은 엄마가 생계를 꾸려가지만은 정말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외롭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을 보고 위로를 받았대요. 또 어떤 아이는 저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 둘 이복 형제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오빠의 관계가 서먹하고 큰 오빠는 30이 넘었는데 세상적인 유혹, 돈, 스포츠카에 한창 빠져있기 때문에 아빠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분위기가 험악하고 그러면서 너무 집안 환경 때문에 힘들었지만 저희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저의 혈육의 가족들은 따뜻하고 포근하지 않아서 저를 외롭고 슬프게 하지만 저에겐 우리들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공동체 저의 문제를 오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가정과 제 문제를 다 개입하셔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또 어떤 아이는 전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지만은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시간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왜 그러겠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어린아이들도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엄마 욕하고 왜 무슨 두 번 결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이렇게 다 행복한 거예요. 청년부 아이들은 또 이런 나눔 올렸습니다. 자기는 정말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적당한 직업을 찾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인정하기 싫은 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어가지고 바람피고 힘들게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이 많았지만은 내가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내일 열심히 해서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었지만은 이번에 임용고시가 떨어지면서 저처럼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이 마음,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고. 또 하나는 자기는 우리들 교회 결혼에 목을 매가지고 한 자매 때문에 오게 됐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1년 동안 정착을 못하고 니네들끼리 잘해봐라 하고 마음으로 교회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지금 1년이란 시간 동안에 너무 값진 양육의 시간이 되어서 이 얘기도 나와서 오픈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삼성 서울병원 성형외과에 지원했는데 떨어졌대. 왜? 처음에는 선교의 꿈을 꾸고 안과를 생각했는데 사람들에게도 환영받고 돈도 벌고 학문적으로도 흥미가 있는 성형외과에 끌리게 됐다. 똑 떨어졌다고. 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자 지난번엔 자 임용고시 떨어지네. 삼성 서울병원 떨어지네. 얘네들이 다 나와서 나눔을 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바람핀 사람 나는 우리 엄마가 둘째 부인이다부터 이복 형제서부터 오빠한테 강간당하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치료 이런 걸 모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부간의 낭만적인 사랑, 맨날 명절 챙겨주고 안 해주면 슬퍼, 눈이 오시네 비가 오시네 이러지 좀 마시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다 우리들 교회 정말 너무 보고 싶다고 해요. 목장 식구들 보고 싶다고 해요. 왜? 목욕탕 나눔을 하기 때문에. 다 부끄러운 것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조상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르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주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납세 문제, 부활 문제, 이제 큰 계명 문제. 그리고 주님이 그럼 내가 하나 묻겠는데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지 않았어요.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주님이 성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제 이걸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것은 이 시편은 이 사람들이 다윗이니다 대답했잖아요.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인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인용하여서 이 시편이 다윗의 기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메시아에 대해 쓴 거예요. 그게 어디 다윗이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썼다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쓴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얘기했지 하나님 얘기했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 그런데 어찌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해가 돼요? 멧돼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주 보고 주여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46절에 보니까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손주한테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는 이런 구조를 성경 박사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학자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 왕국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는 거 원리는 책으로 알지만은 실제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만 인정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아들이 이것만 인정하고 싶어요. 목수 사생의 아들은 절대로 내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이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와 이성은 전혀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도 킬케골도 절대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다윗도 시편을 110편을 그 고난 끝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함이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요. 내 아들 보고도 목사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그런데 쬐끔한 게 말이야. 네가 목사라고 말이야. 네가 어디가 목사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기시도 하시고 인성과 신성을 다 골고루 가졌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슬픈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얘기하면 즐겁게 듣는데 이 갖춘 사람들은 슬프게 들어요. 슬프게 들어요.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지식에 감동돼 있는데 뭐 성령의 감동하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그거 믿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것이 얼만데. 그래서 한 말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도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여기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 지식이 충만하고 재물이 충만하고 막 그냥 내가 생각해도 내 재물에 감동을 하고 내 지식에 감동하는 사람은 이거 못 알아들어요. 똑같이 와도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감동을 하는데 정말 한 번만 가보자고 왔어도 거기서 내 죄를 봐야지 되는데 지겨운 거예요.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 진리 앞에서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이 진리 앞에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장유유서를 따지고 내가 관록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최고여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잠시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프고 초라해도 그런 사람이 살아나서 나는 살아났다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 외치면은 무슨 말로 욕을 하겠어요. 수많은 간증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목장 예배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두고 다 벙어리처럼 꿀먹고 있으면 안 돼. 이들이 회개를 했다면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는 거 말이 안 돼. 회개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 대답 안 해.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았다면 깐난쟁이가 태어나면요 그 누구도 똑같이 울어대요. 아기가 그렇게 교양이 깨끗만 있으면 손봐줘야 되는 거예요. 에? 중환자실에 가야 돼요. 아기는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제 정말 이 성령이 임해서 목사님 저 주님 만났어요.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목사님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 나는 몰래 조용히 댕길 거야. 평생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좀 만난 거는 만났다 그래야지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간증도 많이 올라오고 그럴 텐데 제 설교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뭐를 듣고 좀 느꼈는지 적용의 리프로 좀 달아보세요. 그래야 딴 사람들이 설교는 이렇게 듣고 적용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들은 하여튼 나는 조용히 잠잠히 그게 여러분들의 무슨 큰 교양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자, 성령에 감동하는 삶,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그러므로 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44절에요.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 내 주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원수, 내 원수를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 원수는 내 원수에 예수님 발 아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명령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기까지 예수님 발 아래서 하나님 발 아래 원수가 굴복할 때까지 이제 우편에 앉았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십자가의 시간, 질고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내 주라 칭할 때까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그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이 6시간이라 그러면 우리의 일생이 70평생 예수님 발 아래 내 원수가 굴복할 때까지 우리도 그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그 원수가 그럼 누군가? 원수가 누군가?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원수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가 누군가를 생각해 봤어요. 일평생 원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거가 원수였겠어요. 그죠? 고난이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피신 갔어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어요. 돌아왔어요. 다 원수예요. 그리고는 공생애 끝나고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고난이었겠죠. 내 속에 하기 싫은 마음 들어간 다 원수예요. 근데 이방들은 빨리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니까. 그런데 가장 마지막 원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쫄깃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 자기 편 식구들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장 큰 원수예요. 가장 큰 원수예요. 저는 교계의 분쟁이 얼마나 생각보다 심각한지 저는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요 허수아비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과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지 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죽이려고요. 그러나 그 원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원수예요. 목사의 가장 큰 원수는 항상 오른팔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른팔이 쫓아낸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그 오른팔보다도 더 가장 가까운 원수는 내 속에 있는 원수죠. 내 속에 있는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다루면서 가셨어요. 전혀 요동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내 원수를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원수도 다루게 되는 한 해가 될지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은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다 원수예요. 남편이 원수고 부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부모 형제, 교회에 와도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원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속에 사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거는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양육 잘 받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 사랑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내 발 아래 내려놔야지 돼. 내 재물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내 주라 칭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 청년이 저한테 그 메일 보낸 거예요. 아까 그 서두에 이 마지막 때 정말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그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을 사람들을 찾고 계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대요. 이것을 위해서 인문사회, 경제, 경영, 예술, 건축 등 각 영역에서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중국어를 전공했고 대학은 외교학을 공부하면서 얘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지금 나왔어요. 한국, 중국, 일본어, 미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한과 북한을 둘러싼 나라들의 관계를 보고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북한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많은 말씀과 기쁨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직장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곳에서 안주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있다 보니 정말 환경에 장사 없다고 그 돈과 풍요를 마치 제 것처럼 쓰면서 점점 높아지고자 하는 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술 문제 등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힘들게 싸우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제가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안 해도 될 싸움을 이렇게 싸우면서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니까 급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때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은 다들 자기 바깥 상업이 있어서 택함받은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편하고자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버려두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늘 땅끝이라고 외치시는 북한, 그 북한을 저도 마음에 품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은 아픈 아버지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어머니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얘가 우리들 교회 와서 엄마 아버지, 정말 생짜인 엄마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컨 전도해 놨더니 선교 간다고 그러고 이 부모님 지금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이번 일이 저희 부모님께는 경련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어서 오히려 부모님을 더 주님께 수종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며칠 힘들어 하셨지만 허락을 해주셨대요. 아들을 서울대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지금 정말 교만하실 것인데, 역시 들은 말씀이 대단하셔서 허락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지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들으면서 많이 우셨고 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아이들의 가치관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는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헌신 안 하니까. 근데 제가 25년 전부터 학생 사역하면서 반드시 학생들은 헌신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헌신들을 지금 많이 하고, 큰 고난이 없어도 큰 주의 종들은 다 10대 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캐리나 이런 모든 허드슨 테일러나. 큰 고난이 없어도,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공평하세요. 얘네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자처해 가네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또 재수삼수에서 그 고난과 고난이 비슷하니까 공평해요.
그러니까 이 재수 삼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약재료도 있고 이게 다 갖췄는데 이 북한에 간다는 건 얼마나 고난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셨구나. 이제 말씀을 제가 맺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하는 삶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 있는 곳에는 정말 제가 제 돈 내고 늘 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꽤 오지 않아도 이 큐티를 듣고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주의 종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봅니다. 우리들 교회 보니까 이 말씀 있는 애들은 주님께 헌신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복의 광주리의 말씀을 그냥 통째로 넣어서 입에 넣어주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선교 구제 저절로 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있었더니 저절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하는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지식에 감동하고 돈에 감동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원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사랑으로 자원해서 지켰으면 좋겠어요. 조상 할아버지가 손자를 성령에 감동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가장 소중한 사랑과 시간과 일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강림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보고 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주님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내 원수는 주님의 원수도 되는 것인데 주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잘 있기를 구하는데 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일, 시간과 모든 사람,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감동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주라 칭하여 복종하기까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간이 될 때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특히 저는 이 시간 그 교회마다 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곳곳에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싸움과 같이 서로 나 살고 너 죽자고 예수님 죽이는 분쟁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렇게 믿는 지도자와의 분쟁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여기면서 걸어가며 서로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쟁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식구끼리의 분쟁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한번 잘못한 이런 참으로 간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싸움이 오는지, 이혼과 그것으로 인한 싸움, 사업 실패로 인한 싸움, 중독으로 인한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큰 원수가 내 속의 원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싸움의 분쟁의 한가운데 서서 내가 자식을 내려놓고 남편을 내려놓고 부인을 내려놓고 부모 형제를 지체를 다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두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괴롭고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단의 원수의 정말 그것으로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리 괴롭혀도 주님이 그들을 다루면서 가셨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도 다루면서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동한 자 아니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 감히 묻는 자가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갑자기 어제까지도 안녕했던 우리 젊은 나이의 여집사님 정정민 집사님이 뇌출혈로 지금 수술도 할 수 없이 뇌가 부었다고 합니다. 정정민 집사님의 뇌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또 경고를 받아야 되는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감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참으로 예수님과 결혼은 교만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아직도 지식에 감동하며 돈에 감동하며 사람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동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에 감동을 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라는 것은 100%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만났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지 못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은 시들하고 목숨은 아깝고 뜻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성령이 감동해야만 이것이 믿어질 수 있겠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랑과 일과 시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그 사람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나는 살고 너는 죽이고 예수님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가운데서 내 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혼의 아픔으로 싸웁니까? 부도의 아픔으로 싸웁니까? 아버지 하나님, 중독의 아픔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중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원수는 내 속에 있는 원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내려놓고 남편을 내려놓고 부인을 내려놓고 부모 형제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지체를 내려놓으며 돈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명예와 지위와 지식과 학벌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직도 그것을 내 발 아래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두 괴롭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원수를 발등상에 놓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잘 통치를 받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며 목장에 참여하며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때가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나에게 한 말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정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 그 집사님에게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발휘하셔서 붓기가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 앞을 모르고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